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응답하시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내산에서, 이 산 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모세와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패역한 백성들하고는 한순간도 같이 있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참 무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까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것들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시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이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이 믿음이 변질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윗 왕의 이후에 이 다윗 왕과 같은 왕들이 없었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길을 걸었던 왕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왕조차도 위기 속에서는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문제가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조차도 들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지에 대하여 확신조차도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아닌 것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경거망동하거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면밀하게 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처럼 이 무익하고 무지한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장신구가 어디에서 가지고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양을 떠서 만든 장신구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이 그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들 가운데서도 십자가 목걸이가 있잖아요. 물론 이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 우상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장신구를 만들어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우상의 보호를 받고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면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통하여 자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이 장신구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거나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거나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애굽에서 섬겼던 이 바알의 우상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믿음으로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걸고 있고 손에 껴있고 있고 목에 걸었던 모든 장신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겸비하면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였던 이 백성들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장신구를 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해 하고 미혹해 하는 모든 것들을 떼어내고 버리는 작업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근신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근신하면서 항상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까닭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짓기 너무 자연스러운 죄인인지라 우리들은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워낙 빠른 삶을 살아가는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강건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한 믿음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으며,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으며,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백성이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신구를 버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하여서 이 작은 죄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경각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르고 지은 죄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그 기도에 장벽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지 못한다면 우리 손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조그만 모양이라도 요소라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한 가지 지금 부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예배하며 듣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조명 아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다양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이라도 그 정도가 다 다르고요. 어려움도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비춰지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표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성도들에게,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삶은요,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삶은요,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인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지만은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였을 때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 죄를 범한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신다라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해막이라는 뜻은요,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막 안에서 누구를 만난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 해막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구별된 장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악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회막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면, 거기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이 회막을 진 밖에 설치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에는 죄를 지었던 곳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이 짐 밖에 해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죄와 너무 면밀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만이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죄가 자라지 아니하도록, 제 악의 씨앗이 심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부단히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별된 모습으로 서며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을 추구하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해막을 향하여 섰고 해막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만 맞춰진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이 모세가 걸어서 해막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이 해막으로 들어가기까지 시선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바라보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오늘 이 해막을 보면 이 이제 헤롯의 성전과 다윗의 성전과는 구분조차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회막이라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텐트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곳이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해막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화려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11절의 말씀 볼까요?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을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으면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한 백성들과는 함께하지 못한다라 말씀하셨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었기에 하나님은 친구와 대면하듯 모세와 함께 대면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지만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아래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친밀한 관계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일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우리가 통성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아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에는 물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는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너무 간절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면 통성으로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새벽에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더 듣고 집중하면서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귀 기울여 듣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답답할 때는 통성으로도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는 시간도 중요한데, 그 시간도 기도의 삶 가운데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간구만이, 우리의 요청만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친구와 같이 말씀하였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기도했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제 민수기에 가서는 이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모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다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전하면서 순종하는 모세,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간구 요청만이 아니에요. 간구 요청을 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간구하는 것으로, 간청하는 것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찾는 것조차도 기도가 됨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다 한 다음에 1분이라도 좋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2분이라도 좋으니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도의 완성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것만 아랬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고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오늘 11절에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하였다라는 것은 그 기도의 완성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요청하였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힘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썼잖아요. 예수님도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세와 친밀한 대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난 백성들의 삶은 생각할 수 없기에 슬픔에 잠겨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짓게 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해막으로 나아가는 모세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이 해막으로 들어가기까지 시선이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였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간청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증거되고 선포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제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11절 마지막 절 후반절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믿음의 바톤을 이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왜 수많은 인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쓰임을 받았던 제사장들도 있을 텐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들도 죄악에서 떠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아주 작은 죄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해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세를 끝까지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앙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와 대면하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기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우리이지만 오늘 이 모세의 모습과 같이 기도의 완성형을 이루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